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상하게 문제가 반복이 되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 그런데 끝없는 문제와 갈등이 끝이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성경 속의 렘넌트들처럼 응답과 축복의 흐름 속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열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왜 안 보일까요? 내 육신의 눈이 밝아서 그래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은 언제든지 반비례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왜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왜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인간들이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육신의 눈이 밝으면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영안이 밝아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속에 다른 욕심이 끝없이 올라오고요, 남들과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고 낙심과 절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앞당겨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경륜이 무슨 뜻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경륜이란 단어가 3번이 나오고요. 또 꼭 경륜이라고 단어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거든요. 오이코노미아라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또 2번이 나와요. 말하자면 이 경륜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가 먼저 헬라어로 봤을 때,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집, 오이코노포스, 이 집을 다스리고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청지기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오이코노미아를 또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경륜이 뭔지 감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오이코스, 오이코노보스, 또 여기서 오이코노미아, 오늘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영하고 관리하고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런데 헬라어보다 더 원본이 되는 성경이 히브리어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글자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이코노미아가 또 어떤 글자로 돼 있냐? 칼칼라어라고 돼 있어요. 칼칼라어. 예,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해요. 칼칼라어인데요. 이 칼칼라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 이 이스라엘에는 목동이 많잖아요. 이 목동이 뭐 양을 1마리 2마리 기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작아도 몇백 마리를 기릅니다. 이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오늘은 어디에서 풀을 먹이며, 오늘은 어디에서 물을 먹이며,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며, 이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날씨를 따라 이 양들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동의 양들을 관리하는 걸 보고 칼칼라어라고 해요. 그러면 오이코노미아, 칼칼라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걸 또 영어로 하면요, 사실 더 확실하게 답이 드러납니다. 이 경륜이 영어로는 폴포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폴포즈가 무슨 뜻이냐? 목적, 의도, 숨겨져 있는 큰 뜻, 이런 걸 말할 때 폴포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도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의중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저 어르신의 의중이 뭘까? 저 어르신이 저렇게 하는 그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돼.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돼. 의중. 바로 그게 또 경륜의 뜻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막 헬라어 갔다가 히브리어 갔다가 영어 갔다가 머리가 살짝 아프려고 해요. 한글로 또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의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확실한 의중을 딱 가지고 계세요. 그걸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여러분 성도 개인의 삶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중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리시고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확실한 의중을 가지시고 온 세계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해 나가신다. 이게 지금 경륜의 뜻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하면 여러분 머리에 열이 나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경륜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턱도 아니게 뭐 창원의 경륜 결과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리요? 그 경륜이 자전거 경주더라고요. 이게 자전거 경주가 경마처럼 그거 가지고 막 도박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경륜 신학적으로만 쓰는 용어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경륜을 잘 안 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경륜, 뭐 예정, 작정, 섭리, 신학에는요, 우리가 잘 안 쓰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거 알려고 막 책을 읽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겉핥기, 수박 겉핥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도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어의 뜻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시는데 무슨 빛을 비춰주시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영적 문제 치유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신학 공부 10년을 해봐도 내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세계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다 이겁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것이 경륜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막 우울해하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혔지 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다. 자신의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경륜으로 답을 낸 거예요.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정한 것이 무엇이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적, 하나님의 절대 의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거,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에베소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런 편지 쓰겠습니까? 사식을 보내라, 돈을 보내라,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걸 에베소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 3장 4절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자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전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비밀을
여기 5절에 돼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갇힌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보세요. 8절에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온 유럽을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도 자기가 이 당한 모든 것이 은혜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 왜?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또 9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경륜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 7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불신자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이슬람 신자도 있고요. 훌륭한 불교 신자도 있어요. 우리보다 가진 것 많고 또 많이 이룬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 심성이 착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아니, 경륜이 뭔데? 지금 복음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진정한 새 노래인데요. 진정한 새 노래, 감사의 새 노래가 되어졌습니까? 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선물 받았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자면 낙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감옥에 갇힌 걸 보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아니 바울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갇히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엉뚱한 착각을 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뭐 하나 기도해서 그게 안 되면 낙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두우니까 육신의 것만 보고 이거 하나 응답이 안 되네. 아이 뭐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나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너희들의 영광이다. 여러분 제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부산에 오천농 목사님이셨나? 중국에서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그 중국에 선교하다가 감옥 갇혀서 거기 공안들한테 신문 받은 거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 다 하시다가 몇 날 며칠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몇 날 며칠을 한 자리에 가둬놓고 정말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자기가 자기 신문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제가 해외 나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거기 감옥에 갇혔어. 아니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눈이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 영안이 열린 거고요.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내 영적 문제 치유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끝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응답과 축복의 흐름에 쓰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겠나요?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 가지고 한 줄 기도문 만들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서 한 줄 또는 두 줄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각인을 했을 때 오늘 1대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1대지, 2대지, 3대지 나와 있죠? 1대지 뭔가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 내 운명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면 진짜 안 되잖아요.
복음 가장 좁은 의미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라면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대지가 뭔가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던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3대지, 이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래가 바뀝니다. 나 자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나에게 복음 듣는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체질되면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오늘 1대지, 참된 복음이 내게 각인되면 운명의 근본이 바뀝니다.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세는요, 아주 어릴 때, 젖 먹을 때부터 자기 엄마한테 이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다 전달받았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전담해서 드리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면 자기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그 레위 지파가 그 피언약 얼마나 전달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 가죽옷이 언젠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피제사 드려야 된다. 이 완전히 닳도록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가 돼서 고생하는 거는 피제사 잃어버려서 그렇다. 피제사 드려야 된다. 얼마나 말했겠어요. 여러분이 혜진님이 말금이 붙잡고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에는 가득하게 아는데 내 마음으로 이게 내려오질 않아. 모세가 그 상태였던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엄마가 말한 거 좋은 말이에요.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을 해방시켜야 돼.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장인어른 집에서 40년이나 밥을 얻어먹고 사는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세가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엄마한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80세 노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잠깐, 이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안 그랬겠어요? 내가 이거 잘 알아. 희생제사 어떻게 드리? 내 잘 알아. 우리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식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앞에 딱 나타났을 때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피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완전히 그때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처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나이 들었어.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밖에 안 돼도 이렇게 몸이 힘든데 80세. 가진 거는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바로 왕 앞에 갑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절망적인 게 시간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독립군대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엄청난 무슨 그걸 기적을 증거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내 손에 있는 그 흔한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기능, 여러분 곁에 있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빵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초라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점검하며 질문하세요.
나에게 근본이 바뀌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우리 맑음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조금만 가르치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구원의 길 다 안다니까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외워서 하는 거. 그지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각인이 안 되고 나의 근본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오랜 80년 세월을 초라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신약 시대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막 칭찬하고 막 축복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요 진짜 각인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익은 상태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복음이다 하면서 네가 영적 문제가 있다, 귀신 들렸다 이래버리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베드로의 근본이 바뀌었나요? 베드로가 비참한 처지에 처해 버렸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죽으면 함께 죽겠습니다. 막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숨어버렸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이 어린 계집 요정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난 믿음도 없고 알고 보니 난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나 우리 조상 대대로 고기 잡았는데 가문의 영적 대물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내 운명이야.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훈련 받으면 뭐예요? 착각이에요. 각인이 안 되면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착각이라도 벗은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껍데기구나. 그나마 착각이라도 벗고 진실하게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근본이 바뀌는 그 시간표에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는 것은 두뇌의 영역이에요. 사랑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네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냐? 지금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이 충만해서 할 때는 다 껍데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을 때, 죽어버렸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 죽어버린 거예요. 난 소망이 없다. 난 원죄, 자범죄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 조상 그 모습 그대로 똑같아. 우리 조상 대대로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고기나 잡고 살았는데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근본이 바뀌었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신 이유는 다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통로예요. 통로는 뭐 이런 통로면 어떻고 저런 통로면 어떻습니까? 창문으로 들어와도 되고 쥐구멍으로 들어와도 돼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속에서 이제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이 될 때 여러분 운명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저는 정말 내가 180도 뒤집어졌다. 전 이렇게 내 스스로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이렇게 불교를 믿고요. 어릴 때부터 철학을 좋아하고요. 나름 명상도 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정말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발이 둥둥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문제는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아침마다 새로운데 내 삶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만히 이번에 세어보니 한 12년, 10년에서 12년은 응답이 안 왔어요. 내 삶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계속 갔는데 어느 날 의문이 들더라고. 원래 응답 오기 일부 직전이 제일 어둡거든요. 응답이 오기 한 1, 2년 전부터는요. 내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나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나?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해요. 이게 응답 오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그동안 쌓여갔던 거야.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적금 통장에 돈 넣듯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이만큼 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하나님 모든 거 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내 상황과 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육안만 밝아지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니까 하나도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됐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그 눈이 열리니까 내게 모든 것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바뀌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니까 전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린 쉽게 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실 시간표를 기다린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응답받을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릇을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만큼 응답을 쌓아놓고 여러분이 막 퍼갈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황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중국의 황제는 천하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황제는 천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천하를 가지고 있는 황제가 예쁜 여자를 욕심내면 그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천하를 잃어버려요. 천하를 가진 황제가 물질에 욕심을 내면 그 돈 욕심 때문에 국가가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황제로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난 하나님 자녀다.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요.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면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진짜로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뭘 가지고 갑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딱 가지고 간다면 근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천하를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지금 준비하세요. 나는 어떤 말씀 가져갈 것인가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흐름이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해요.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인간들만 이렇게 많을까? 난 어릴 때부터 이상한 사람들만 많았어.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여러분, 감옥에 가면 범죄자가 가득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현장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멀쩡하겠어요?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요, 꽝꽝꽝꽝 시끄러워요. 제가 어느 날 노래방 가서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원래 노래방은 원래 시끄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 주변에 왜 내 현장은 이러냐? 당연하죠. 그 현장의 흐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흐름, 사탄의 흐름, 음란 흐름, 악한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툭 하면 오늘의 운세 한번 찾아보고 별자리 점 한번 찾아보고 삼재가 끼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운명의 흐름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어둠과 재앙 속에 여러분 운명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나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 교회만 다니지 여러분 운명의 흐름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어둠 속에서 당연히 인간관계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냐?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불신앙의 대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원망에 막 사로잡혔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죽음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역사했나요? 저 모세를 죽이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자.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온 그 폭풍우가 휘몰아쳐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 가나안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제정신을 좀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흐름이 언제 바뀌었냐? 바로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죽이겠다.
이 백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죽이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자 하는 죽음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흐름을 바꾼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생명 걸고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는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뿌리 내릴 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신앙의 흐름, 멸망의 흐름에서 생명의 흐름으로, 살아나는 흐름으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말했나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3일만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3일만 금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심부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완전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다 50 넘으면 순환계 이제 질병 오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다 오잖아요. 그럼 의사가 이럽니다. 뭐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을 하시고 음식을 바꾸시고 다 좋은 말이에요. 문제는 실천이 안 돼요. 이게 실천되는 사람 조방희 집사님밖에 내가 못 본 것 같아. 조방희 집사님은 운동, 음식으로 지금도 저렇게 날씬하잖아요. 이 실천이 안 돼. 저도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니까 그냥 몸에 자꾸 이렇게 이상이 나타나니까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좋은 말을 해줘도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실천이 되어야 돼요. 오늘 기도의 뿌리 여러분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깐이라도 조용한 찬양 틀어놓고요. 조용히 호흡을 좀 가다듬으세요. 그러면 느껴져요. 내가 그동안 숨을 제대로 안 쉬었구나. 깊이 호흡을 가다듬고 숨만 쉬지 말고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내가 뭘 붙잡았더라? 묵상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잠깐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고 직장과 학교의 흐름이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자꾸 갈등과 문제가 생기나요? 전부 다 나 중심이라서 그러잖아요. 전부 내 입장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나 중심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중심의 흐름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흐름으로 바뀌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갈등과 분쟁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화면 해주세요. 전도가 체질되면 미래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무슨 미래라고 했나요? 이 복음 전하는 나의 미래가 바뀌고 내게 복음 듣는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고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거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탄이 분리와 분열의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니까 전부 다 거꾸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세요.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하세요. 단지 나를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헌금,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제, 나의 돈에다가 빛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우리 내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를 하나님은 언제나 주십니다. 말하자면 나의 경제에 흑암이 꺾이고, 나의 경제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게 바로 헌금의 축복이에요. 모든 걸 거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축복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바로 전도잖아요. 너를 통하여 너 주변 사람 다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뭐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하자면 전도를 해라 하면 시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그 뒤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니라.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축복의 흐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생각할 거 없고요. 전도를 힘들게 생각할 거 없고요. 내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인간은 왜 저러나, 그런 인간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저 사람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이번 주에는 누구를 도와줄까? 이름 한번 적어보고요. 무슨 요일에 도와줄까? 요일을 정해보고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한테 할 말이나 자료 한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실천하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경륜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예, 결론 해주세요.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내게 핍박 올 때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게 축복의 시간표예요. 왜? 내가 이제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구나. 내가 가짜 붙잡았으면 사단이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 시작하니까 이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두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막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 놓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위에서 내리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야, 내가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 뭔가 어렵고 고난이 오고 끝이 없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요셉을 작품으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와, 내가 지금 최고 응답의 시간표에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왜 이게 안 보이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아직도 육신의 눈이 창창하게 떠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막 통제하려고 그래. 어떻게 통제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죠.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죠. 나 뻔히 답이 보이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통제하려고 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 각인되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머리로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로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7 렘넌트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병든 것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장의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며 모든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